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예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예. 우리가 태영아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군가?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작은 이 아이를 데리고 우리는 뭐를 심어야 되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안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 원하시는 사람. 그쵸? 사람을 우리는 뭐냐? 준비하는 곳이에요. 태영아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었어요. 8절까지 하다가 9절에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뿌리에,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있다. 그 말은 뭐냐? 심판이 임박해 있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 사람을. 지금 속으로 말로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뭐냐면 구원은 그냥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은혜로 값없이. 그러나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릴 자가 누구냐? 열매를 맺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이 열매를 맺어요.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역사의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 택한 자, 구원받은 자의 역사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 성경은 뭐냐? 인류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인류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 우리는 하나님이 한 시대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끌고 가야 되고 시대를 끌어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준비하시냐? 복중이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나실인이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준비된 그 한 사람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가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남으로 왔죠. 시대마다 인간의 문제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얘기했죠.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금도 있고 지금 있는 것이 앞으로도 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있는 모든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시대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근원은 시대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근원적인 문제가 시대마다 오늘날도 우리가 최첨단 과학을 걸어가요. 사람들은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답고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그런데 지금 뭐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제는 청소년 문제에서 내려가서 어디 문제죠? 초등학교 안에 있는 왕따 문제예요. 이 왕따를 놓고 지금 뭐냐? 학교 상담, 학교 왕따 문제 이 상담이 지금 시급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가 과거에는 우리가 무지하고 가난하고 못 살 때는 뭐냐? 기성세대 문제로 갔었고 그것이 뭐야? 점점 내려와가지고 청년들의 문제가 청소년 문제로 이제는 뭐냐? 어린 아이들의 학교 문제. 그러면서 뭐냐면 왕따 문제. 그러면서 뭐냐면 이 아이들 초등학교 안에서부터 벌써 뭐예요? 왕따 문제. 이제 우리가 발달한 시대의 문제 지금 뭐냐? 요즘 있는 이 아이폰이라는 이런 거 가지고 스마트폰 이것을 아이들에게 막 지어주니까 이제는 큰 화면 텔레비가 아니라 이 작은 화면 속에서 아이들이 여기서 중독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이 문제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어술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해도 하나님 떠난 이 문화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주의 길. 그 주의 길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문제인데, 예, 지금 그 문제는 떼서 대낼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자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도 뭐예요? 세례 요한을 불러서 하나님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도 지금 뭐냐? 태영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저 어린 아이를 두고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한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궁극적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다 아시지만 우리는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우리는 복음의 사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근원이, 본질이 복음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나실이라 하죠. 모든 사람은 본질이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본질은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죄악 중에 잉태하고 재앙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왜 잠이 오면 편히 자지 못하냐? 왜 두려워하냐? 지금 왜 우리 주영이가
잠잘라는데 잠투정을 하냐? 저 아이 속에는 무의식 속에 뭐가 있느냐? 본질 속에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들어갈 때는 아이들이 그거 보고 잠투정이라 그러잖아요. 재학 중에 잉태되고 재학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본질이 뭐냐? 죄예요. 그러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죠. 그래서 본질이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이 뭐예요? 본질.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게 복음이죠. 그러면서 뭐냐?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의 비밀. 허물과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간의 노력으로 가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양을 잡아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임시로 가려주셨죠. 그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뭐냐? 피를 흘려야 되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을 놓쳤을 때 이스라엘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뭐예요?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제사 때문에 이스라엘은 뭐예요? 노예에서 해방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희생제사가 없다면 노예에서 해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이유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 출애굽시켰죠. 그래서 이 피의 비밀을 가지고 앞장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도 가인과 아벨 있잖아요. 피 흘린 아벨은 하나님의 앞에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를 험양하셨고,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험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은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의 소원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몰라서가 아니고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어가 아니에요.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피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을 물리칠 피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권사님 한 분 맨날 안쓰기도 받고 주일마다 안쓰기도 받고, 뭐 사람들은 일어나라 하고 열심히 하라 하는데 자기 안에서는 그러고 싶은데 할 수 있는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정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영접하는 순간 그 흑암의 귀신이 떠나가니까 지금은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당장에 뭐냐, 교회에서 신방 가는데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당분간 좀 교회 일을 신경을 쓰지 마시라고. 내가 죽고서야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든든한 반석에 써야만이 살아나니까. 그게 뭐냐, 자기들 안수기도 해서 살아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피가 없으면 절대로 뭐예요, 내 안의 흑암의 역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살려야 되는데 나를 살려야 되는 목적이 뭐냐, 다 살리기 위함이에요. 이기적인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나 살림이 아니라 너를 살림으로 인해서 만민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죄의 소원이 네 안에 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쵸? 그런데 가인은 어때요? 핑계하게 바쁜 거예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거짓말 합리화시키면서 엄연한 거짓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도 거짓말 하잖아요. 죄의 소원을 분명히 살인하기 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으니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지만,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약속하신 권능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이 내 마음을 운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내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운전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알아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주님을 뭐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이 뭐냐? 그 주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뭐야?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뭐예요?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말한다. 최초의 순교자. 순종했는데 오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었어요. 시기 질투로. 그렇지만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이 아벨의 제사는 뭐예요?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더라도 우리는 뭐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 순교의 피는 하늘나라에서, 그죠? 얼마나 영원히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런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 제 소원을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정말 시대마다 뭐예요? 또 이사야 포로가 됐어요. 7장 14절에 사람들이 또 온양 놓쳐갖고 강대국의 포로가 또 됐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은 반드시 여자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아이가 낳는데, 하나님 벌써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아직 예수님이 오려면 몇백 년이 남았는데 한 아이가 낳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뭐예요? 정사가 매였고, 그 아이는 기묘자고, 그 아이는 노사고, 그 아이는 영존하신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오실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직 오시지도 않는 예수는 이미 약속해서 오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뭐예요? 영원한 불변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시간의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시대의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낳고 오셔서 지금 우리는 뭡니까? 그분이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우리 아이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은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시요.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영이가 이것을 항상 고백할 수 있도록, 그게 뭐예요? 본질이 되도록. 지금 이 아이가 재학 중에 잉태되고 재학 중에 출생해서 나와서 지금 뭐예요? 아직 6개월도 안 됐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이에게 재학이 머무른다는 사실을, 그쵸? 애들 행동할 때 보면 알잖아요. 악을 쓰고 울 때, 두려워할 때, 불안할 때, 그게 뭐예요? 다 재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저 아이가 이미 자라지 않아도 저 아이 속에 뭐가 있는지는 우린 다 알잖아요. 벌써 아담의 불신앙이 저 아이 머릿속에 영적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정말 영적인 무엇을 보여주고 들려주느냐? 그래서 뭐예요? 이 땅은 누가 지배하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야. 무슨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네 마음을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예수님이 네 마음을 운전하면 크고 작은 산이 다 낮아지고, 그 말은 뭐예요? 크고 작은 산은 인간의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오만이에요. 오만과 편견. 영화도 있잖아요. 책도 있고. 우리는 창세기 3장의 특징은 뭐냐?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편견? 자기 나름대로의 선입견과 경험과 자기 가치관, 자기 기준. 그게 편견이고, 그 속에서는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근원적인 본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원에서부터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부모가 하면서 아이에게 뭐예요? 울고 짜증내고 투정하고 욕심내고 그럴 때마다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게 뭐예요? 왜 욕심 부리냐? 이거 다 주면 내 거 없는 거예요. 내 거 없을까 봐. 그게 염려거든요. 이거 다 줘도 이건 별 볼 일 없는 거야. 너가 하나님 자녀인 그 자체로 너무너무 소중한 거야. 나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아이들 장난감 갖고 머리 터지게 싸우는데 부모들도 어떠냐? 내 아이가 예쁘고 좋은 장난감 가졌으면 하고 그거 빼앗아 주는 게요. 엄마들의 현장이에요. 언약 있다 하면서, 복음 있다 하면서 엄마들이 좋은 자리, 좋은 장난감, 그것이 내 아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워요. 그거 가지고 시험 들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작은 것 속에서 우리는 뭐냐? 작은 것 속에서 큰 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은 먹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네 몸을 상하게 하는 거고 나쁘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것 때문에 짜증내고 싸우고 다툴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복음, 그 복음 속에는 뭐예요? 그 복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숨겨 있죠.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길이다 이러면은 다 나가 떨어져요. 예비된 자 말고는. 부처를 통해서도 마리아를 통해서도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찾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뭐예요? 그때부터는 손가락질이 시작되죠. 하나님은 여기에 뭐예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어디 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놨다. 이게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고 뭐예요? 이 안에 있으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뭐예요? 능치 못한 것이 없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은 뭐예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쵸? 예수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은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아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체질을 만들 때 이 아이는 뭐냐? 모든 삶 속에서 누림이 되는 거예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문제가 올 때나 이기가 올 때나 뭐예요? 우리의 삶에는 문제도 오고 이기도 오고
많은 고난이 오게 되죠. 근데 그 삶 속에서 누림이 되는 체질.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너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 아이가 뭐예요? 이 아이가 생각, 이 아이의 입술의 말 전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목사님, 어느 목사님, 그게 많이 강북에 아프신 목사님 있었잖아요. 그분이 뭐냐? 아플 때 불치병 속에서 죽음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했던 게 뭐냐? 맨날 이 노래 불렀다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단 근세 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랄라 기도하지요, 응답받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랄라 승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죽음의 위기가 와도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죽는 거는 괜찮은데 자기가 죽고 나면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내가 죽는 거는 천국 가면 괜찮은데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죽으면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죽음의 위기 앞에도 이 세상에 오는 창세기 3장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불치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위기가 오잖아요. 올 수 있잖아요. 우리 후손들에게요. 그럴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자녀.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누가 떠나가요?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 버리니까. 의사가요,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도 당신하고 똑같은 병으로 죽었어요. 6개월, 입원한 지 6개월 만에 죽어서 시체가 나간 거야. 응? 나도 이제 6개월, 적어도 6개월 후면 저렇게 나갈 수 있는 거야.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온몸에 뭐예요? 세포 속에 질병이 파고들겠죠. 그런데 뭐야? 평안을 누리니까 온몸에 있는 질병과 두려움이 떠나가니까 뭐예요? 회복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런 우리의 삶 속의 생각, 말,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어떤 상황보다 선택할 때가 오잖아요. 선택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복음을 선택해요. 복음의 사람은 복음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단을 하려면 이 속에 뭐예요? 그 사람의 의식 속에 있는 무의식. 그 의식의 밑바닥에는 무의식이 있고 무의식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그 사람 속에 잠재된 잠재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태에서부터 엄마 태중에서부터 엄마 품에서 이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언제예요? 태영아 시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을 보고 듣고 느꼈냐? 따라서 그 사람의 잠재의식, 무의식은 형성되게 되고 거기에 잠겨있는 것대로 뭐예요? 의식이 아니라 의식 속에서 말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그 사람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체질을 하는 거죠. 우리는 태영아에서부터 이 체질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아이의 DNA 속에 갇혀있는 재성, 이것은 우리는 뭐야? 빼주는 거야. 일어나며 길 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이 찬양을 통해서 뭐예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뭐예요?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너가 누구인 것과 너는 무엇을 할 사람임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미 세포 속에 가지고 나온 이것을 새로운 그리스도의 세포로 뭐예요? 우리는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일어나며 길 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신명기 6장 4절. 이것은 뭐예요?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가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일어나며 길 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이것을 뭐예요? 부지런히 강론하라. 이것을 각인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북한을 탈출해서 나온 탈북민이 여기서 복음을 받고 복음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김정일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각인됐거든요. 어려서부터 유아원에서 과거에 김일성이도 그랬잖아요. 이번에 김정일 죽고 나니까요. 그 체제가 싫어가지고 남한으로 탈북해놓고 죽었다 소리 듣고는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더래요. 그게 뭡니까? 체질이에요. 고통스럽고 그래서 나왔지만 그 체질 속에는 뭐야? 그가 모든 것을 먹겠다는 무의식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 빼내는 게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쵸? 평생 갑니다. 이때 들어간 것은. 대영아 시기에 들어간 이것은요. 일평생 가는 거예요. 심각하게 각인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모세의 잘못된 인본주의를 빼내는데 몇 년 했어요? 40년 광야에서 모세가 뭐냐? 엄마 품에서 언약은 각인이 됐지만 각인은 언약으로 됐는데 온전한 게 아니고 애굽의 사상이 쫙 다 들어갔잖아요. 애굽 문화가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뭐냐? 방법이 다 뭐예요? 애굽의 방법이라. 인본주의 방법이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허락해서 모세를 어디다가요? 광야 40년에 우리가 볼 때는 허송세월 같잖아요. 모세도 뭐예요? 이제 나는 끝났다. 나이도 늙었고 이제는 나는 재산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게 남은 거는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뭐예요? 그쵸? 바로왕에게 가라. 모든 것을 빼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서셨잖아요. 그런데 빼낼 것이 없는 사무엘은 뭐예요? 즉시 그 어린 아이를 하나님이 뭐예요? 즉시 사용하신 거예요. 사무엘의 입에 떨어지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무엘은 뭐예요? 젖대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드려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정말로 태영아 때 이게 뭐예요? 일어나며 길 가며 들어가면 이 체질이 무슨 체질로?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지금 우리는 복음 그분이 오셨어요. 우리하고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주의 길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 준비가 뭐예요? 우리의 준비는 지금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야 하고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가 본 그대로 나는 이 땅에 뭐하죠? 재림을. 우리는 뭐야? 지금 우리 태영아에서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재림의 길을 마지막 언약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언약. 마지막 주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만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늘에서 공중 나팔을 불면서 그야말로 지금 뭐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하나님. 공중 나팔을 불면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하는 현장이 태영아 현장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뭐예요? 초림을 그렇게 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초림을. 초림은 낮고 낮은 자리에, 그쵸? 갈릴리에, 나사렛에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왜 낮은 자리에 오십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너무너무 비참의 현장에 있거든요. 재앙의 현장에 있잖아요. 그 비참의 현장에 있는 자도 죽게 와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종의 형체로 낮아지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길을 준비하는 복음의 사람. 그것은 곧 누굽니까? 이 복음의 사람이 누구냐? 나시린이죠.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체질과 사상으로 준비된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을 준비해서는 뭐예요? 이 사람을 준비해서 복음을 이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이해한 모든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뭐예요? 모든 그 사람의 동기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쵸? 바울이 그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모든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복음을 위한 것이에요. 나시린이 뭐예요? 태에서부터 구별된 사람. 언제까지? 일평생. 그래서 복음을 위한 사람. 이 사람의 모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죠. 우리 지영이, 우리 예람이, 우리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의 삶의 목적과 모든 방향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반드시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나라와 그 의를 향해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더하여 넘치게 해주시리라고. 하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만나와 매출하기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양으로 얻고 풍성하게 얻으려고. 그러면 언제 풍성해지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향해 갈 때 우리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깨닫지 못할 때는 뭐예요? 강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풍성한 축복을 누리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때는 몇 명 들어갔어요?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은 전부 광야 세대예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자가 누구냐? 끝까지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출애굽의 1세대들은 뭐예요? 자기 기준과 자기 관점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뭐예요? 전부 육신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이 아닌 육신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12명을 보냈는데 10대 2예요. 10대 2. 10명의 관점은 우리는 메뚜기라. 그들의 밥이다. 메뚜기. 우리는 강약기를 오늘하고 먹지도 못하고, 우리는 체격도 조그만하고, 우리가 먹은 것은 만나와 매출하기밖에 없고, 그런데 그들은 포도송이 하나가 장정 둘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뭐예요? 모든 백성이 누구를 죽여요? 그때는 모세가 아직 살아있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수의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들어서 한 시대를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이 사람의, 복음을 위한 사람의 선택은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죽음과 거기에 따른 뭐예요? 모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복음을 위한 선택. 다니엘이, 그쵸? 복음을 위한 선택을 했는데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 세 친구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했는데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됐어요. 그것도 뭐야?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얼마나 뜨거웠던지 던지는 사람이 곁에 가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 선택을 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뭐예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함께 하시면서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옷에 그을린 냄새도 없었더라. 어마어마한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을린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이 선택을 하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기적, 이적, 능력 모든 것을 다 나타내시는 거죠.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그게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 함께 하면은 뭐예요? 정말 함께를 누리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가 너를 해하지 못하는 누굽니까?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거기에 따른 선택을 하는 자에게 자기 유익,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서는 가차없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태영아에서 이 준비가 된 사람,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이익과 손익을 계산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아까 말한 모든 무엇이, 그렇죠? 이게 뭐예요? 체질, 그 사람의 생각, 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복음을 위한 말을 할 때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이게 될 때는 뭐예요? 당연히 개인에게 축복이 오죠. 요셉이 자기에게 제일 먼저 왔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요셉이 있는 그 현장에 애굽 전체에 그 축복이 임했죠.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고센 땅으로 자기 가문을 살렸죠. 그 사람이 있는 교회, 그쵸? 그 사람이 섬기는 시대, 이거는 뭐예요? 나 한 사람이 삶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축복이에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요셉 한 사람이 이 언약을 잡고 나아갔더니 시대가 살았잖아요. 당연히 그 시대 속에는 나와 내 가정, 응? 우리 가문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을 준비하는 현장이 태영아 현장이에요. 여기서 준비되지 않으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이런 사람을 시대마다 준비했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이해한 삶이고 복음에 의한 삶. 모든 뭐예요? 수단, 방법. 그 사람의 삶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삶의 방법. 모세가 뭐예요? 복음을 언약을 위해서 갔지만 삶의 방법이 애굽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왜? 왕국 문화에서, 그쵸? 엄마가 일어나며 길 가며 저 때기까지 만 3년은 엄마하고 24시간 함께 했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애굽의 문화를 배웠어요. 애굽의 학교를 갔고 애굽 사람들의 그 모든 왕국 문화를 배웠거든요. 삶의 방법이 애굽의 방법이에요. 그건 전부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지금 모두가 어때요? 복음 언약을 위해 살려고 하잖아요. 잘 돼야 안 돼요? 덜커덕 걸리죠. 왜? 내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에게 속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에게 시건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복음 가졌는데? 왜 언약 가졌는데? 왜 나는 요마냥 욕구리냐? 아무리 그렇게 하소연해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모든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보는 모든 뭐예요? 관점이 다르잖아요.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우리는 뭐예요? 다르죠. 우리는 뭐냐? 구별됐잖아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너희는 뭐야?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알겠지만 세상은 너희를 알아요? 몰라요?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우리의 선택이 때로는 세상 사람이 볼 때 바보 같고 다 주일날 놀러 가는데 맨날 하루 종일 주일날 교회에 서 있죠. 그쵸? 그러면서 뭐 먹고 마시고 놀아야 즐거울 텐데 저 사람들은 그것도 안 한다.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우지. 놀러도 안 가지. 그런데 얼굴은 늘 희색이 만발하단 말이야. 그게 우리의 비밀이잖아요.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알지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뭐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칼도 기근도 권세자도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게 7명의 렘넌트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야? 전부 다 뭐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만 보지 않고 그들은 뭐예요? 우리 7명의 렘넌트 7명들.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그쵸? 죽으면 죽으리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나의 승기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의 계명이 각인이 됐잖아요. 제1은 하나님을 나의 다른 신을 두자. 제1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제3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제4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어면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게 이끌을 때가 많죠.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은 인생에게 시건치 아니하고 인생에게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판단이 아니라, 그쵸? 정죄하기 위한 판단이 아니에요.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사람을 세워서 모든 사람을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만 있어도 시대를 움직이신대 말이에요. 지금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능히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굳이 아브라함이 아니래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돌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돌들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돌들 가지고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는 너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녀가 됐으면 뭐예요?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입으로는 자녀라 하는데 입으로는 지어지어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울증에 걸린 그 권사님이 하나님 지어 이러는 지어 요즘은 지어지 안 해요. 그 사단이 뭐야? 이번 지어지 하는데 속에는 두려움이 극도라니까 이가 달달달달 떨리고 다리가 무릎이 달달달달 떨리고 그리고 잠도 못 자고 잠도 안 자는 거예요. 사단이 잡혀가죠. 분명히 말했죠. 나더러 지어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 누가 지킵니까? 믿는 자가 지키죠. 안 믿는 자가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복받으라는 좋아하는데 그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도 뭐예요? 내 말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킬 때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믿기만 하면 받지만 하나님의 축복, 이 복의 전달은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뭐를 주신다 했죠? 요엘서 2장 28절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가지고 뭐를 주셔요? 어린 아이가 예언을 하게 하고 늙은이는 환상을 보게 하고 청년들은 뭐예요? 비전을 보게 하는 거예요. 비전을 보는 청년은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지 않죠. 청년들은 육신의 정욕이 왕성할 때라 자기 정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을 보는 청년은 혈기를 쫓아가지 아니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마지막 때 뭐예요?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가지고 뭐예요? 그래서 그에게 권능을 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품에 안겨있는 우리 현장에 우리에게 오는 후손들, 이 어린 아이들, 대영아에게 저 아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이 태영아 현장 보니까 저 아이들이 헌금을 합니까? 그죠? 선물을 사줍니까? 미래의 비전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 아이들에게 헌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부모된 우리는 뭐예요? 올바른 눈을 열어야 되는 거죠. 부모가 이 눈을 열지 못하면, 그쵸? 부모의 눈이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눈을 열고 부모가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뭐예요? 가르쳐야 되죠. 그게 뭡니까? 호세아서 4장 6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 그래서 부모가 알지 못할 때 뭐예요? 나는 그의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알고 이것을 뭐예요? 언제 가르쳐야 돼요? 오늘 이 작은 태영아 속에서 뭐를 봐야 되죠?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미래를 보면서 뭐예요? 오늘 우리는 뭐냐? 이 아이에게 구별된 삶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구별된 삶. 그게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할 사람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알려줬어요.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지금 오늘 세례 요한도 뭐야? 누가복음 1장 17절에 분명히 말했죠. 그 부모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는 뭐예요?
모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고,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떠났기 때문에 의인들이 거스르는 자리에 다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택함받은 자들이. 그래서 이것을 하게 할 것이다. 부모가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오기 이전에,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날이 오기 이전에 우리는 오늘 뭐 해야 됩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시편 126편에 말하죠. 저 아이들을 데리고 이른 아침에 나오기도, 저 아이를 데리고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임을 알고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어떤 아이임을 알고,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임을 알고 우리는 나갈 때 우리의 오늘은 미래의 열매로 반드시 올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그날에 서실 그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반드시 올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에요. 그날은 반드시 올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날. 반드시 올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오늘을 우리는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으로,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네 예조모로부터, 너의 어머니로부터 있던 것이 네 속에도 있구나.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하루아침에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처절하게 재앙 가운데 있는 실패한 여인 룻, 그와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준비하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시작됐던 거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했고, 오늘 그 메시아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준비는 당장 내게 눈에 보이게 열매 맺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오늘 드리는 이 시간과 이 헌신은 앞으로 미래에 반드시 그날에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요, 우리는 뭐하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것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로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며 만민에게 구워질지언정 구이지 아니하는 너로 인하여 만민이 이 신령한 복으로 채워질 그 비전을 보면서 우리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형편을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눈물로 씨 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